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 형제입니다. 수요 집회 때는 항상 이 인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이 주일날은 처음이다 보니까 또 떨리고 되게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상처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 받아본 경험.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내가 이 사람만 생각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이불에 발차기를 날리고 싶고 막 그런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뭐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 친구든 뭐 이제 지인들이든 만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절망적이게도 가족들 가운데 이거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가족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 아픈 일이죠.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상처들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무뎌졌다라는 것이 사실 사라졌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또 그 무뎌졌다라는 말이 결국에 내 안에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신 이후에는 이런 상처들을 다 날려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나 봤더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몇 번까지 가능하세요? 내가 이 사람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몇 번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어떤 수준이 있으신가요?
내가 한 10번까지는 참아준다. 이런. 3번이요. 네,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 랍비들의 이제 랍비는 선생을 의미하는데 그 선생들의 이제 가르침 가운데 3번까지 참아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몇 번까지는 참아줘야 돼요? 3번까지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3번 참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 베드로는 7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도 많이 참아주는 거죠.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7번도 사실 큰 숫자였을 거예요. 자기가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최대치, 내가 7번까지는 아무리 잘못해도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너그러움, 관대함을 좀 예수님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이제 혹은 이제 7번까지 용서해본, 최근에 7번까지 내가 용서해본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또 그런 기쁨 가운데 또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죄를 범했을 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는 어떤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을까요? 네, 칭찬을 기대한 거예요. 베드로. 야, 내가 7번까지 참아준다고 하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겠지. 보통 3번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그 2배 이상이잖아요. 7번이면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해 주시겠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7번이 아니고 네가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 이렇게 됐겠죠. 아니, 난 칭찬받으려고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용서의 수준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일까요? 총 490번. 근데 그냥 490번 해라도 아니고 490번까지라도면 이게 최대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소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기준에서 최소치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못해도 490번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490번이요? 한 번도 힘든데요?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490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490번 해라 라는 뭐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얼마만큼 용서하라는 거죠? 끝이 없이 한이 없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친절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혹시 베드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을까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 내용을 봤더니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은 모두가 가지고 계시죠. 특히나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연말정산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우리가 그 한 해 수입들을 다 이제 결산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혹시 이제 세금이 더 많이 거쳤으면 환급해주고 혹시 더 이제 부족하게 거쳤으면 더 걷고 하는 어떤 결산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더 내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고, 아니면 탕감해주면 조금 이제 환급을 해준다거나 갚아주면 그것도 그거대로 엄청난 이제 은혜가 되겠죠. 그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제 결산하려고 할 때 보니까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잘 감이 안 오시죠?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화폐 가치로.
6천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6,000배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하루 동안 내가 그러니까 6,000일을 애써야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6조의 돈을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거? 혹시 6조 이상 빚 져보신 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6조 정도 진 빚을 진 사람을 앞에 이제 끌어다 놓는 겁니다. 너무 많이 졌어요. 저도 너무 많이 진.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인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조금도 없었나 봐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사실 6조 정도 빌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돈 빌리는 것들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생각해 보면 없을 때 더 많이 빌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더 점점 더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이제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사실 이제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으라고 이제 명을 내린 거예요. 너 갚아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배를 째라 이렇게 그냥 내 배를 째세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종이 이제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죠, 당연히. 엎드려서 이제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가 언제까지고 갚을 테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제 봤을 때 너무 딱하잖아요. 6조 내 주머니 사정 내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이 너그럽게 탕감해 준 겁니다. 아, 그럼 안 갚아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야, 그러면은 원금 못 내면 이자라도 갚아야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원금까지 해가지고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이런 은행이 없죠. 지금 시대에는 이런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 탕감해주는 상황들이 없어요. 너무도 이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임금은 다 탕감해줬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 금액을 다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최소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나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다 여기는 이제 그 침례로서 또 순종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들은 사실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상태거든요.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으로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덮어보려고 해도 덮어질까요? 예, 덮어질 수 없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용서해 주는 입장이면 그 사람이 이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최소한 어떤 것을 이제 어떤 보상, 그에 따른 어떤 보상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오든지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받아주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쉽잖아요. 더 어떻게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든 용서해 달라고 납작 엎드려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2000년 전이라는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냐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가치를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는 바들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그것에 대한 감사함,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도 굉장히 이제 감사해야 되잖아요. 야, 근데 6조 그 꾹 막혔던 속이 빵 뚫어지는 순간인데 이제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 나가서 28절에 보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빚졌던 사람들 리스트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이것도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 사람 지금 얼마 탕감받고 나왔죠? 6조 원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스트 가운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멱살을 잡고 야 임마 너 내 돈 내놔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딱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기가 차는, 지금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방금 그 만 달란트의 그 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은혜를 받은 이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갚으라고 이제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그 동료가 그 자기가 했던 것처럼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보통 이 정도까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탕감받은 상황이라면 아 그래 맞아 나도 방금 6조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 너 1000만 원 정도 그냥 우습지 내가 용서해 줄게 나중에 이제 뭐 돈 생길 때 조금씩 갚아 이자라도 갚아라 아니면 너그럽게 다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아 나도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니까 시원하게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보세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제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 놓은 거예요. 사실 옥에 갇히면 갚을 수 있나요 빚을? 더 못 갚는데 옥에다 이제 가둬 놓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님들께서도 아까 상처 받으셨다는 그 질문에 상처 받았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혹시 그럼 반대로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 살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있으셨겠죠 당연히. 그 상황에서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이제 반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창조주의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죄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까지 내어 주시면서 이제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를 받은 자로서 용서를 못 한다면 사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상황이 되겠어요. 이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말을 안 하면 나도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용서를 나타낼 때에 그 용서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는 이제 비유로 묻어두고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용서해 준다면 아마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도 용서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간증들, 아름다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7번 용서해라, 490번 용서해라 이런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받은 은혜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정말 이 10,000달란트 수준으로 용서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다면 10,000달란트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혹 100데나리온, 또 사실 1,000,000원도 큰 숫자인데 이 1,000,000원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다라면 그 정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도 마침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용서를 구할 일이 생겨가지고 직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목요일에 출장 나가야 될 일정이 생겨가지고 7시 반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일찍 8시까지 이제 그 현장에 가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알 텐데 수매하는 거,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그 현장에 이제 나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날에 이제 얘기하기로 그 관차를 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타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차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차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른 팀 관차를 이제 같이 가기로 한 그 직원이 이제 그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다른 팀 관차를 이제 타고 그 현장에 갔어요. 근데 그 다른 팀 팀장님이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 팀 차를 쓰려고 보니까 차가 없는 거죠. 이제 노발대발 했다고 제가 와서 이제 전해 듣게 됐어요. 야, 저희 팀장님 노발대발 하셨다. 차 말도 없이 썼다고. 그래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팀장님 생략하고 이제 팀원들끼리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보통 팀원들이 많이 나가기는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확인하는 상황을 못하고 퇴근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제 믿고 간 상황이었는데, 가고 보니까 이제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네, 제가 이제 팀장님께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아까 얘기해줬던 그 형이 뭘 사과까지 해,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팀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상황이어서 밖에 잠깐 나가 계신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도저히 사과 안 하고는 못 넘어가겠다. 이거 그냥 두고는 못 넘어가겠다. 어쨌든 이제 아무리 이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확인을 못한 제 잘못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사과를 드렸어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아침에 이제 급한 상황이 있어서 저 이렇게 빌려 쓰게 됐다고 하니까 그 팀장님께서도 이제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몰랐다. 이제 뭐 이제 미리 말해주질 그랬냐,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했다고 했던 그 직원 있잖아요. 저한테 말했다고 했던 직원에 대한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좀 절차를 잘 해서 깔끔하게 잘 해줬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하면서 그 불편한 감정들이 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이제 생각해 본 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적어도 나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나도 이제 어떤 절차나 이런 상황들, 뭐 실수로 이제 못 챙기고 하는 상황들 가운데 용서받았던 상황들도 있고 용서를 구했던 상황들도 있으니까, 또 이 친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무실까지 가는 길에 되게 자불안석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조금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그 친구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설마 이제 이 만나는 빚진 자처럼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 어떤 용서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그럽게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용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이제 31절에 보니까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야 이건 아닌데 만달란트 그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는 거를 기쁘게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거를 봤는데, 이 동료들이 분명 그랬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다 옥에 가두니까 얼마나 이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릅니다, 주인에게.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 또 용서해 줬을까요?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너 탕감해줬는데 왜 그 사람한테 그랬어 하면서 그 사람도 똑같이 옥에 가둬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배은망덕한 태도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국에는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그 탕감받은 것조차도 다시금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우리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너네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또 생각함으로 우리 각자가 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여기 이제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땅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혹시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어떤 나에게 잘못한,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나에게 최소한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령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용서해 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상황들이 그냥 마냥 사랑한다고 해서 마냥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면서 이제 내 맘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 용서 안 해주고 나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세상의 이치대로 그 사람이 용서 구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손절한다고 하잖아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 몇 번이나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예,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만큼은 죽기 전까지 다 용서하고 가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만큼은 다 용서해줘야지. 내가 혹 막 용서가 안 되고 보통 이제 또 신기한 것이 용서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때요? 이건 제가 한 경험인데 그 용서하려고 하니까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게 막 생각나면 그 상황이 생각나면서 막 더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 결국에 그 해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용서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보니까 용서를 안 하면 누가 피해를 받나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그 용서 안 하고 있는 제가 계속 부글부글 끓고 뭔가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해 줬을 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또 관계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또 혹시 지금 있다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너그럽게 또 용서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들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어떤 배은망덕한 모습들 나타내지 않도록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